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때 유치원은 아마 이제 돈이 좀 있거나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시고 저는 저희 동생들과 함께 집에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살고 있던 집 대문만 나가면 제가 느끼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넓진 않지만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공터에 아침밥을 먹고 나가 있으면 벌써 아이들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3, 4, 5 모여서 이제 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거기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딱지를 만들고 딱지치기를 해요. 딱지 중에 최고는 박스로 만든 딱지. 그거보다 더 좋은 딱지는 얇은 칼라로 되어 있는 잡지로 만든 딱지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주와 같은 오묘한 모양의 구슬을 주머니에 넣고서 구슬치기도 했습니다. 다 어디서 했을까요? 마을 공터, 땅바닥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땅바닥에서 놀고 나면 손과 무릎은 벌써 시커먼 흙이 묻어 있었고요. 옷은 까맣다 못해 걸레처럼 여기저기 때국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쯤 되면 이제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그 당시는 왜 그렇게 씻기가 싫었는지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있다가 혼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더티라고 하죠. 이 더티는 더트에서 나왔어요. 더트는 흙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흙하면 더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흙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어디죠? 땅이에요. 땅에 있을 때는 이 흙은 더럽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 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흙에서 싹이 피고 열매가 나고 꽃도 핍니다. 그래서 윤택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원래 있어야 할 땅이 아니라 손에 묻거나 얼굴에 묻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에 묻거나 신발에 묻거나. 근데 우리의 신앙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헬라어에 보면 죄,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난 상황을 말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 곁을 떠나버릴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뭘까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자리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길도 한번 가봤다가 저 길도 한번 가봤다가 이리저리 헤매잖아요. 돌아가다 보면 길도 찾지 못하는 이런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이 멸시를 받은 사레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막 퍼부으며 따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원망 섞인 말을 좀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툭 한마디 내던져버립니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대로 방치하고 방조했습니다. 사라의 분노가 사그러들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길처럼 더 번져가서 하갈을 마구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쳐 나와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례와 같이 지친 영혼, 지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이 있는 그 집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집을 박차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 광야를 배회하며 길을 찾아 헤매는 한 여인의 이 애처로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은 깊어 황량한 벌판에 홀로 내버려져 있는 여인, 혈혈단신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임신한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르에 이르러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 곁에 있는 나무를 침대를 삼아 지친 몸을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요.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와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meet이 아니라 find라고 되어 있어요. find.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약속으로 와서 만날 때는 그렇죠. 만남이요. meet이에요. 영어로 meet이에요. 혹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날 때도 mee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요. 근데 find는 언제 쓸까요? 내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보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돌도 한번 들춰봤다가 나무 위도 한번 쳐다봤다가 그래서 찾을 때 find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이와 같이 찾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경우 이 단어를 히브리어는 맞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갈을 맞자 이리저리 헤매면서 찾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서 이 수루 물길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축복 중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례 아래가 없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지요. 자, 그런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범주 안에 하갈이 포함될까요? 그는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인생은 비참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갈은 낭만과 절망 속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에 되어서 힘은 다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사레의 종. 무슨 말이죠?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는 사레의 몸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저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하고 외로워 홀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에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강에 가면, 서울에 있는 한강에 28개의 다리가 있고 4개의 철교가 있습니다. 한강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강 다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2003년도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강 다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내 사망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가 증가를 했대요. 그 중에서 2030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답니다. 특히 이 남성 세대, 남성 2030 세대는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도박장 가서 한 이런 도박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열면 그 핸드폰에 그럼 도박 사이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하다가 이것이 10,000원이 되고 점점 불어나면서 이게 빚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성 세대가 빚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에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다리에 약 75개의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버튼이 있어요. 녹색 버튼을 누르면 생명의 전화 상담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119 긴급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런 이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다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절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생명의 전화를 보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두고 버튼을 눌러요. 여러분, 이 생명의 전화가 13년 동안 무려 1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통의 전화가 죽음의 순간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전화가 되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절망의 순간, 죽음의 끝자락에서 끝자락까지 가면서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이 닿기만 해도 폭풍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호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질병에 고생하고 있었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여인이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평생도록 앓고 있었던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만짐이 생명의 터치가 되어서 낫게 되었던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면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수월의 자리, 절망과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순간이라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끝 절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주신다.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힘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꺾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촛불의 심지가 힘이 없어 이제는 파르르 떨면서 다 타버린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하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일찍 꺾여버리면 세상은 참 야박하게도 우리의 등을 다 돌려버립니다. 쌀쌀맞게 뒤돌아섭니다. 비정하게 우리를 밟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어디 기댈 구속도 없고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흐느끼는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울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돌아가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갈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라 내가 가서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 돌아가.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아니면 이제 너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을 줄 테니까 그 새로운 환경에 새 출발을 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긋지긋한
사례의 학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단순한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종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그럼 여기 복종이라고 쓰인 아나가 무슨 단어이냐면 바로 학대하였더니, 학대예요, 학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갈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과 학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잔인했던 기억이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그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고 나왔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래요.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면 대우가 달라진다든지 안전장치가 있다든지 뭐 이렇다면 돌아갈 의향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더하면 더했지 학대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갈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면 환경이 새로워집니까? 사례의 미움이 줄어들고 학대가 아니라 이 좋은 관계로 나는 첫째 부인 너는 둘째 부인하고 의좋은 사이가 되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상한 마음이 다 회복된다면 돌아가지요. 그러나 안 됩니다. 그리고 장막을 책임진 가장 아브라함, 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한 책임으로 가장의 임무를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간다면 돌아갈 의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갈 자신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임신했다고 기고만장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사례 앞에서 무릎 꿇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할 용기가 생기거나 이제 사례의 위치와 자기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자신의 선 안에서 잘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섬기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하갈 자신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돌아가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가 번성하게 되리라. 태어날 자기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하면 그 번성할 때에 내가 한번 크게 일을 벌이리라. 그 희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갈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갈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잡혀온 종으로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자기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그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인격이 어디로 있겠습니까? 사례는 때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아브라함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 오늘 본문은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은 누구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사레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홀로 있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사레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레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려진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성분을 바꿀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름 없는 그 작은 섬, 그 오아시스,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샘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그를 극적인 감격으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름 없는 샘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하나님은 믿음 좋은 그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있었던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다시 회복하는 두 가지 비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힘들어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맞자의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시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면 과거에 묶여두었던 모든 절망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운 은혜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